2010년 8월이었습니다. 할리우드 북쪽에 있는 베다니 타워를 방문했습니다. 은퇴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생활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숙소에 아름다운 가든이 있고 넓고 쾌적했습니다. 시설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노스 할리우드 퍼스트 크리스천 처치라고 부르는 교회가 지원하고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베다니 타워 채플 담당 여자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초행길이라서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갔더니 벌써 시니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 가운데 한두 분 한국계 미국인들이라도 있을까 했는데 아무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시안 출신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백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뿐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용산 캠프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교실 창문 밖으로 미팔군 전경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AFKN 미팔군 방송을 듣고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했더니 너무 반갑다고 두 손을 꽉 잡고 열렬하게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채플 담당 목사님이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점심을 먹고 시내를 한 바퀴 구경하자고 했습니다. 헐리우드 힐스, 명예의 전당, 다운타운 주변으로 나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자마자 바로 거기에 1년에 1000만 명씩 사람이 찾아온다고 하는 워크 오브 페임, 명예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침에 바빠서 그냥 교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2500개가 넘는 대리석 바닥에 황동으로 만든 별을 박아 놓았습니다. 2km 이상 보도에 쫙 깔려 있습니다. 다 아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새겨져 있는 스타 배우들 이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목사니까 재미있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검정색 정장 외투에 중절모를 쓴 신사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미국계 유대인입니다. 보도 위에 발을 올려놓고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을 한 발짝 한 발짝 꾹꾹 눌러가면서 걸어갑니다.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짚어가면서 걷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땅을 발로 밟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때에는 가나안 땅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밟고 다녔던 로스앤젤레스 비버리 힐스, 할리우드 북쪽의 좋은 곳, 부유한 곳은 다 차지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이후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진작에 잘 믿고 순종했더라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또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가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저와 같이 성경을 성경대로 잘 믿고 있는가? 성경을 성경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이지 잘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해 결심, 새 사람이 되는 다짐, 새로운 일, 새로운 계획이 2024년 새해를 새롭게 하는 것도 복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해라고 외모를 바꾸겠다, 돈을 아끼겠다, 건강을 지키겠다,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고 결심하지만 어디에 가도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정직하게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크리스천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거의 만나보기가 힘이 듭니다. 교회 표가 2024년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이맘때에 교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표를 새로 정하고 주보에 적어 놓습니다. 복음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교회 표를 제대로 지키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성도 없고 피드백도 없습니다. 이 표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회원들 몇 사람이 쑥닥쑥닥거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교우들에게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나머지 모든 교인들에게 지키라고 합니다. 자기들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교회 표어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8장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표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따로 만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공적이고 교회가 따로 만든 표어는 사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동체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그 어떤 지역 교회에도 유럽의 청교도 부흥이 있었을 때에도 종교개혁 당시에도 또한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있었을 때에도 교회표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한국교회 문화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목회 모범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답게,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답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대로,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대로,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교회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회에 맞게 특수성을 생각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교회를 향해서도 나름의 목표, 교회 표어를 설명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 예수도 한 분, 성령도 하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예수님의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지 개교의 목적이나 표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교회 표부터 없애야 합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새해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는 새해라고 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1월 둘째 주가 되면 다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습관을 결심하면 그 결과는 두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해를 다 살아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남들이 하는 걸 똑같이 결심하면 그 결과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남다른 결심을 하면 결과도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성공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들 중에 개척자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은 개척자입니다. 개척자 정신은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서부를 개척한 것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지구의 땅끝, 북극과 남극도 크리스천이 개척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개척한 것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로 횡단했습니다. 도시를 개척한 것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예전에는 이렇게 모두가 불렀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구로동에 가면 공순이 공돌이로 일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서울에 올라와서 구로동 공장을 개척했던 공돌이 공순이, 이 사람들 다수는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모험 정신이 있고 도정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개척하고 교회가 시작이 돼서 부흥을 하는 것이지, 개척한 교회가 없고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부흥을 말하겠습니까? 개척하고 개척을 했으니까 누군가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부흥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2024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개척해 나갈 때에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내가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과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서쪽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것이 되리라. 40년 전에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닷물을 치고 물이 갈라지니까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그때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는 건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진영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제사장이 먼저 앞장섰습니다.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들이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요단강에 발을 먼저 첨벙하고 디디니까 물에 먼저 달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건넜습니다. 40년 전에는 바닷물이 갈라지고 건넜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물이 불었어요. 강두개까지 가득 찼습니다. 물은 여전히 있는데 먼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에 뛰어드니까 그 다음에 강물이 갈라지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믿음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그들은 비겁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세월, 지금은 용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개척자에게 필요한 것은 새해 다짐이나 결심이 아니고 믿음의 진전입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변화를 원해야 합니다. 간절하면 변합니다. 어떤 믿음의 진전인가? 아카데미 오스카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11개 부분의 상을 수상한 작품은 단 3개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반지의 제왕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타이타닉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배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CG 그래픽 기술이 있어서 블록버스터 대작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실제 출연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컴퓨터 기술로 영화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제작비가 동원된 영화가 있지만 반지의 제왕이나 타이타닉도 배너 영화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959년 그 당시에는 영화 기술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직접 출연해서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배너 영화가 최초로 아카데미상 11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와 같은 작품이 나오는데 4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배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엑스트라와 배우들과 연출자들이 동원이 되었을까요?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김포 인구의 3분의 1은 다 가서 영화 찍은 겁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이 동원이 됐고 역사상 수많은 무대 시설과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성경을 주제로 한 영화 중에 최고로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면, 전차 경기는 지금 봐도 생생합니다. 요새 영화를 만들어도 이만한 장면을 다시 연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장면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할 때에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감독은 윌리엄 와일러였습니다. 주연 배우는 찰턴 헤스턴입니다. 감독에게 주연이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이 영화 마지막 장면 시나리오를 읽어봤는데 이거 촬영을 못하겠다고, 자기는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전차에 올라타서 엑스트라 스턴트맨을 사용해야 되는데 전차에 올라타서 스턴트맨이 아니고 자기 보고 직접 연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퀴에 칼과 창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거 상대방 전차 바퀴에 걸어가지고 전차를 뒤집어 엎는 씬을 촬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메살라와 이길 수 있겠냐고. 이거 하다가 내 발목이라도 잘라지면 당신이 책임을 질 거냐고. 이건 도박이라고. 목숨 걸고 이 영화 찍을 일이 있냐고. 나는 텍사스 출신도 아니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말을 타본 적도 한 번도 없다고. 이거 촬영 못하겠다고. 이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감독은 이 배우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말을 했습니다. 그걸 왜 당신이 걱정하냐고. 영화는 내가 만들어. 당신은 배우고 감독은 내가 하는 거야. 영화에서 감독은 전지전능자야. 내가 해피엔딩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극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승자가 되기도 하고 패자가 되기도 하는 건 감독인 내가 만드는 거야. 당신은 전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 당신이 거기서 내가 이 위험한
전차를 몰고 가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걸 왜 당신은 걱정해? 그건 내가 할 일이지. None of your business. 그걸 왜 당신은 걱정해? 내가 그 영화를 이기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시중만 해. 잔소리 말고 전차 가져와서 거기에 타기만 해. 영화는 내가 만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새해라고 하는 인생의 모험을 합니다. 금년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들 예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새해라고 하는 전차 위에 우리는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서 있기만 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분이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를 감독하고 만드는 PD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손 안에서 다 결정이 나고 해결이 됩니다. 바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에서 나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자유인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걸어가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7 족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너서 7 족속과 싸워야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땅을 발로 밟는 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맞지만 싸움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밟는 건 내 발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같은 말인데 3번 강조하셨습니다.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로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상황은 다르지만, 조건은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어떤 어려움도 힘든 일도 없을 것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응답받을 수 있다고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는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7 족속이 없을 것이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는 약속하셨습니다. 만사가 형통하는 것 같고 성공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이고 절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땅에도 대적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024년 새해에도 대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세속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성공이란 말이 없다고 하는데 번영 신앙이 문제지 성공이 문제는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여호수아에 처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성공,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대로 읽으면 우리말로는 형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성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성공, be successful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죽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저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어도 계속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 읽기는 과제가 아니고 이건 축제입니다. 성경 읽는 것은 가장 기쁜 일이요. 성경 읽기가 축제라면 말씀 읽고 하는 기도도 축제입니다. 기도가 축제면 그 신앙은 성숙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 자기들 믿는 신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일컫는 기독교 신앙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허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분별하고 지나치게 감상적인 노래로 가득 차 있고 성경 메시지와는 전혀 반대가 되는 상반된 사회 가치나 이념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첫사랑, 첫걸음, 첫 기도가 항상 가슴 설레이고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첫사랑이 이루어지고 첫걸음이 끝까지 가고 첫 기도의 소원이 지켜질 때만 설레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키지 않은 세상의 모든 것은 낡은 것입니다.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 다짐과 결심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약속과 말씀은 지킬 수 있는 동력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새해가 무엇이 다른가 설명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약속과 말씀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느껴지는 것입니다.